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 30장 1절로 17절 말씀으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라. 35-1강 첫 번째 시간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 저 29장 중에서 17절부터 24절 마지막 절까지 내용은 앞에서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그냥 뛰어넘었습니다. 똑같은 말에 반복하는 말이기 때문에 오늘은 30장 1절에서 17절 말씀인데, 이 29장은 하나님이 때리시는 것은 이후로 앞으로 이런 사람들이 되게 할 좋은 의도를 가지고 때립니다. 또 이사야 24장부터 27장까지는 종말에 있을 일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28장부터는 다시 남유다가 죄를 지적하는데 계속 똑같은 소리를 하는 겁니다. 남유다의 죄가 뭐냐? 28장 5절 말씀에 하나님이 남유다 히스기야 때에 영화롭게 해 주셨더라. 영화롭게만 만들어 주니까 28장 6절 보니까 술이라 먹고 사명을 저버리더라. 그래서 하나님이 몽둥이로 아수르를 들어서 이스라엘을 친다고 하니까 때려봐라, 한번 때려봐라, 때릴 때면 때려봐라, 이렇게 했다라는 거죠. 그러면 애굽을 의지해서 애굽과 동맹을 맺고 아수르 나라가 쳐들어오면 지켜달라고 동맹을 맺었어요. 우리는 사망과 언약을 했고 우리는 절대 안 죽는다. 그래서 때리면 때리라고 하고 있더라는 거죠. 때리려면 때려라. 하나님이 아리엘에 대해서 말씀했어요. 하나님께서 완전히 번제단처럼 불바다로 만들어 버리겠고, 그리고 피비린내 나는 번제단처럼 만들어 버리겠다. 다 죽여 버리겠다. 이렇게 말하니까 계속해서 애굽을 의지하고 한번 때려보려면 때려보십시오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습니다. 그것이 지금까지 했던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애굽을 의지하지 마라. 애굽은 이 상황에서 전혀 너희를 돕지 못하니까 애굽을 의지하지 마라. 이것과 그리고 살 길을 제시해 주죠. 애굽 의지하지 말고 살 길을 제시해 줘요. 너희 죄가 무엇이고 너희가 어떻게 해서 살아 남을 수 있는지를 가르쳐 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날도 직분이 없을 때는 충성을 잘하다가 하나님이 사람을 높여 주시면 오히려 직분이 주어진 사람이 더 이상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물질이 없을 때 참 잘하다가 오히려 물질을 주고 나니까 더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떠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의 죄를 지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가 허다히 많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징계를 하십니다. 징계. 그 징계를 세상도 하나님이 도우시는 한 방법이거든요. 일반 은총이 있습니다. 그러면 무조건 우리가 세상을 의지하면 안 되는가?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무조건 세상을 의지하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좀 곤란하겠죠. 그렇게 생각하면 곤란하고, 지금 유다 상황 같은 경우는 하나님이 높여주니까 높여주었을 때는 사명으로 가라고 높여주었더니 완전히 사명하고는 멀어지고 하나님과 뚝 더 멀어지니까 하나님이 이 멀어진 자들에게 아수르를 들여서 때린다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오히려 애굽을 더 의지하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
이런 상황에서 사명과 멀어지고 말씀과 멀어지고 하나님과 멀어졌기 때문에 내가 때리는데 세상으로 피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피하면 이런 경우는 이것은 도움이 안 될 뿐만 아니라 이것을 의지하는 사람도 30 앞에 뒤에 1장 내용도 그렇습니다. 31장 내용도 도와주는 사람이 오히려 터진다. 도와주는 사람과 같이 터진다. 어려움이 있으면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여러분, 어려움이 있으면 도와주십시오. 그러나 지금 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징계하고 있는 중에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회개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을 의지하더라. 지금 징계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는데 회개의 자리로 돌아가야 되는데 오히려 사람을 의지하더라. 그러면 의지하는 사람도 도움이 없겠지만 도와주는 사람, 그 사람도 재미가 없다라는 거죠. 부모가 말을 안 들으면 때리기도 하고 또 집에 나가라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속뜻은 알아야 돼. 그 속뜻을 알아야 되잖아요. 부모님의 속뜻. 예를 들어서 때리고 집 나가라 이렇게 하면 속뜻은 우리 부모가 지금 화가 나셨구나. 내가 잘못했다고 빌고 새롭게 살기를 원하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해야 될 것인데 집을 나가버리라고 했지요. 그러면서 돼지저금통 뜯어가지고 한 3만 원 가지고 나가면 안 됩니다. 그런 사람이 많이 있더라 이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지으니까 어떻게 해결하려고 했느냐? 결과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해결하려고 했고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었느냐? 그러면 그들이 살 길이 뭐냐? 그것을 증거해 주는 내용입니다. 오늘이. 자, 오늘 본문 1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패역한 자식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개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며 맹약을 맺으나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죄를 더하도다. 이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패역한 자식들은 화 있을진저. 원어에 보니까 저주가 있으라 그렇게 돼 있어요. 패역한 자식은 배반한 자요라는 이런 뜻인데 이스라엘 백성은 배반한 자식입니다. 그들의 개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지 않고 아니하고 다른 자기 나름대로 꾀를 썼다라는 거죠. 그러면 좋다. 하나님이 그래서 아수르를 들어서 때리시면서 애굽을 의지하지 이렇게 나름대로 그들의 개교를 썼어요.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닙니다. 맹약을 맺으나 애굽에 쫓아가서 도와주라 이렇게 맹약을 맺었지만은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죄를 더하도다. 성령으로 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 말씀 주신 것도 아니더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2절을 봅니다. 2절 시작. 그들이 바르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으되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도다. 남유다의 죄가 뭐냐?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높여 주었고 사명을 저버리고 술이나 먹고 세상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수르를 들어서 때린다고 하니까 이 때린다라는 말은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 소리거든요. 때린다라는 건 하나님께 돌아와라. 속뜻이에요. 하나님의 의도를 읽으셔야 돼요. 사명으로 돌아오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하나님이 때리니까 하나님의 속뜻을 알아야 될 것인데 속뜻을 모르니까 죄를 더하더라 이 말이죠. 원래 지은 죄가 높여 주었을 때에 사명을 버리고 세상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안 그래도 죄를 지었는데 죄를 회개하라고 하나님이 때리려고 하니까
하나님께 돌아와야 하나님의 속뜻을 읽을 것인데 속뜻은 모르고 오히려 더 애굽으로 내려가더라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께 하나님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어찌하면 되겠습니까? 무엇을 할까요? 내가 하나님께로 내가 어떻게 돌아가면 됩니까? 이렇게 회개도 안 하고 그냥 하나님을 완전히 무시해 버리니까 기도도 완전히 무시해 버리고 선지자들도 무시하고 우림과 두림 둠빔이죠. 둠빔도 완전히 무시해 버리고 전부 그냥 애굽으로 내려가서 하나님이 때리려고 하면 나는 애굽으로 피하면 되지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지은 죄만 더하더라 이 말이죠. 안 그래도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이 죄를 회개하라고 때린다고 하니까 더 죄 가운데 나가버리더라 이 말씀입니다. 지금 2절에. 자, 3절과 4절을 같이 한번 봅니다. 3절 4절 시작. 그러므로 바로의 세력이 너희의 수치가 되며 애굽의 그늘의 비함이 너희의 수욕이 될 것이라. 그 고관들이 소안에 있고 그 신들이 하네스에 이르렀으나 바로에게 피하고 세상에 피한 것이 하나도 유익이 없다. 오히려 더 수치가 되고 오히려 더 수욕이 되더라. 망신만 더 당하더라. 4절에 그 고관들이 소안에 있고 그 사신들이 하네스에 있다고 했는데 이 소안과 그리고 하네스 둘 다 애굽의 지역 이름이에요. 소안하고 그 하네스라는 말은 애굽의 그 어느 지역의 이름입니다. 이때 당시가 이 말을 쓸 때 당시가 언제냐? 애굽의 25대 왕조가 샤바크 왕조인데 이 애굽의 본토인 애굽을 다스린 것이 본토인이 애굽을 다스린 것이 아니고 그 밑에 있는 구스 사람 아프리카 에티오피아의 사람이 이쪽으로 쳐들어와서 25대의 왕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근데 이 25대 왕조 샤바크 왕조가 이제 겨우 이제 10년 정도밖에 안 된 그때 당 상황입니다. 원래 애굽 사람들이 중심이 아니기 때문에 완전한 통일을 아직 안 되었을 때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정신적으로 독립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을까요? 애굽 본토 사람이 독립을 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그러면 지금 이 소안이라는 동네는 샤바크가 정복해서 왕성을 만드는 곳이고, 또 이 하네스라는 지역은 애굽 본토인이 그 본토인들 중심으로 있었는데, 그러니까 애굽의 수도가 두 개가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소안 그리고 하네스라는 이 두 개 도시가 있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나라를 다스리는 이 샤바크 왕조에게도 부탁하고 또 애굽의 본토인 그 사람들에게도 부탁해서 이 이스라엘사 유담여자 사람들이 우리 좀 도와달라 했기 때문에 그래서 두 동네가 여기에 같이 나오는 거예요. 자, 4절 한번 볼까요? 4절 한번 더 봅니다. 시작. 그 고관들이 소안에 있고 그 사신들이 하네스에 이르렀으나. 지금 앞의 말과 반복이 계속되죠. 결국 지금 애굽의 상황은 자기 문제도 제대로 애굽의 그 문제, 애굽 자체도 아직 자기들의 문제가 해결하기가 어려운, 자기네들도 어려운 상황이에요. 쳐들어온 나라에서는 애굽을 완전히 지금 이 샤바크가 그 정복하려고 할 것이고, 또 애굽의 그 원래 사람들은 정복을 완전히 안 당하려고 지금 어쨌든 버티고 있는,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자기도 나라가 남북으로 지금 갈려져 있고 뭐 자기도 쪼개져 있는 실정인데 도와주겠다고 맹약은 했지만 남유다를 제대로 도와주겠습니까? 이런 상황인데 결국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도와주지 않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했느냐?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 애굽이 차라리 도와준다를 말을 안 했더라면 성문을 처음부터 열고 그냥 항복하고 조공을 바쳤으면 비참하게 뭐 죽지 않고 불타지도 않았을 겁니다. 아예 성문을 열어줬습니다. 근데 도와준다고 하니까 꽉 닫고 한번 버텨본 거죠. 근데 안 도와줬어. 그런데 완전히 그냥 뭐 비참하게 죽고 불타지 않았을 것인데 불이 타버렸어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하고 여러분 히스기야 때에 사내림이 2번 쳐들어왔죠. 이 1차 쳐들어왔을 때는 완전히 다 깨지고 2차 쳐들어왔을 때는 완전히 하나님만 의지했어요. 1차 쳐들어왔을 때에 왜 다 깨졌느냐 이렇게 우리가 물어보면 물론 하나님도 절반쯤 의지하고는 있었지만 애굽을 의지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애굽이 남유다를 도와주기로 동맹을 맺었어요. 언젠가는 애굽이 와서 도와줄 것인데 애굽이 와서 도와줄 것인데 하고 애굽만 쳐다보고 아수르가 쳐들어와도 문을 안 열어주고 그냥 꽉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완전히 박살내가고 망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애굽을 의지한 것이 애굽이 안 도와주는 바람에 지금 본문처럼 수치와 수욕만 더해지고 곤란만 더 커지더라 이 말씀이에요. 그러면 지금 남유다의 죄가 뭐냐? 하나님 관점에서 봐야 돼. 이제 하나님 관점에서 상황을 파악하는 눈이 없더라는 거죠. 신앙의 관점에서 상황을 헤아리고 답을 찾아내는 눈이 없더라는 거죠. 지금 유다를 하나님이 사명을 위해서 영화롭게 만들어 주었어요. 영화롭게 만들어 줬더니 오히려 그들이 술이나 먹고 세상이 되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수르라는 그 몽둥이를 들어서 때리겠다고 하니까 남유다가 우리는 애굽을 의지하면 되지 이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남유다를 때리겠다는 의도가 뭘까요? 그 하나님의 속뜻을 여기서 읽어야 돼. 부모가 자식을 때릴 때는 그냥 아무런 장난삼아 재미삼아 놀이삼아 때리는 거 아니잖아요. 분명한 뭔 속뜻이 있어요. 사명으로 돌아가는 것이 하나님 속뜻은 하나님께 돌아와서 회개하고 그 다시 처음부터 가자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속뜻을 헤아리고 답을 찾았으면 하나님이 처음부터 사명으로 나와라 아니면 한 대 쥐어받고 사명으로 나가자 이렇게 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죄에 죄를 더 하더라. 하나님을 완전히 무시해버리고 애굽에 가서 살려달라고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애굽이 너희를 못 도와줄 것이다. 못 도와줌으로 내가 애굽을 의지하면 안 했으면 차라리 네가 항복을 그냥 해버렸으면 애굽이 못 도와준 것 때문에 수치가 더 심하고 수역이 더 커질 것이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잘못을 그 지적이 하는 게 뭐냐? 신앙적 관점에서 자기에게 일어나는 그 상황을 헤아리지 못하고 믿음의 눈을 헤아리지 못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영안이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열어져야 돼요. 믿음의 눈으로 헤아리지 못하니까 또 하나님 마음에 맞는 답을 찾아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더 어려워지고 오히려 도와주는 사람도 터진다 이 말이죠. 6절 한번 보겠습니다. 6절 시작. 내게 짐승들에 관한 경고라. 사신들이 그들의 재물을 어린 나귀 등에 신고 그들의 보물을 낙타 안장에 얹고 암사자와 숫사자와 독사와 및 날아다니는 불뱀이 나오는 위험하고 곤고한 땅을 지나 자기에게 무익한 민족에게로 갔으나
네겝 짐승들에 관한 이 사연은 여러분들이 자꾸 읽고 이 해석을 들으셔야 이해가 가요. 뭐 짐승이 나오고 뭐가 나오고 막 그러거든요. 그걸 뭘 비유를 하는지 아셔야 돼요. 네겝 짐승에 관한 경고라 애굽을 말합니다. 애굽이 남유다가 가만히 있는데 도와주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애굽이 가만히 있는데 도와주나요? 애굽에게 도움을 받으려고 하면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뭔가 바리바리 싸갖고 낙타에다가 나귀에다가 동원해서 재물을 보물을 이런 것들을 가득시키고 오늘날 트럼프에게 금덩어리를 갖다가 왕관을 씌워주는 것처럼 뭐가 해야 돼? 그러고 가는 길이 쉽습니까? 가는 길도 암사자와 숫사자와 본문에 보니까 또 뭐 나와요? 뒤에 독사와 날아다니는 불뱀이 나오고 위험하고 공고한 땅이라고 되어 있죠. 이곳이 이 공고한 땅은 바싹바싹 마른 사막을 말합니다. 사막. 남유다가 애굽으로 가는데 이 네게부 지역이라는 데 있어요. 네게부. 이 완전히 남방 지역에 있는 사막 지역입니다. 거기를 건너가야 애굽이요. 네게부 지역을 건너가야. 사막으로 가는 길, 어려운 길, 그 어려운 길도 무릅쓰고 없는 돈, 있는 돈 바리바리 싸서 가서 애굽에게 도와달라고 해야만 도와주잖아요.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돈을 싸가지고 가서 굉장히 어려움과 여러 가지 고통을 지나서 그래서 애굽에 가서 도와달라고 했더니 도와준다고 했습니다. 그럼 7절입니다. 7절 봅니다. 시작. 애굽의 도움은 헛되고 무익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을 가만히 앉은 라합이라 일컬었느니라. 그런데 애굽은 분명히 도와준다고 말을 했는데 분명히 도와준다고 했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도와줬느냐? 안 도와줬느냐? 안 도와주더라 이 말입니다. 실제적으로는 받아먹을 거 다 챙기고 그것을 하나님이 그 네겝 짐승의 별명이 무엇이라고 했느냐? 남방 짐승을 하나님의 별명을 가만히 앉은 나합이라고 그랬어요. 나합은 용 있죠. 용을 말할 때에 나합이라고도 하지만 일반적으로 애굽의 별명이기도 합니다. 나합이. 이것은 짐승으로 하면 악어를 가리킬 때 니워 야단 이렇게 말하고 아니면 가만히 앉아 있는 나합 이렇게 말합니다. 이 나합이라는 말은 교만이라는 뜻입니다. 이 가만히 앉은 나합, 가만히 앉아서 도와준다는 말만 하고 절대로 안 도와주더라. 가만히 앉은 나합, 이것이 세상의 별명이에요. 그러면 왜 애굽이 안 도와줬느냐? 신앙적 관점에서 자기를 바라보지 못하고 답도 신앙적 관점에서 찾아내지 못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자체를 오히려 막았다. 도와준다고 맹약해놓고 그냥 가만히 있더라는 거죠. 애굽은 절대로 가만히 앉아 있을 것이다. 안 도와줄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꾸역꾸역 지금 막 바리바리 싸고 간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미리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사업을 하다가 보면 나는 바르게 했는데 어려움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기도하고 또 하나님이 사람을 붙여주시면 붙여주신 그 사람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정상적인 거라고 봐요. 은행도 찾아갈 수 있고 그것은 정상적인 겁니다. 그런데 내가 어떤 일을 하는데 일이 잘 나가니까 마음이 높아지고 교만해지고 사명이 멀어지고 사람이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가 인색해지고 사람 보는 것도 나밖에 모르고
남이 도울지도 모르고, 남이 어려움에 처했는도 그냥 눈길을 싹 돌려버리고, 100이면 100명 거의 다 그렇습니다. 어려울 때 막 그럴 때는 그냥 눈물 콧물 빼다가 어느 정도 하나님 높여주고 채워주면, 본성이 그렇기 때문에 잘 나가버리면, 전에는 잘했던 사람도 잘 나가버리면 그냥 방향이 그냥 틀어져 버려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교만한 것을 낮추기 위해서 한 대 쥐어 박습니다. 여러분, 이 한 대 쥐어 박는 게 우리가 볼 때 그냥 꿀밤한테 딱 주는 걸로 끝나는 거 아니에요. 야곱은 환도뼈가 부러져 평생 장애로 살았어요. 쥐어박는 그 순간에 쥐어박는 하나님께 돌아와서 거기서 묻고 거기서 답을 찾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곳에서 답을 안 찾고 그냥 세상에 가서 도움을 구하고 도와준다고 왜 안 하느냐? 도와준다고 한다는 말입니다. 도와준다는 말이에요. 차라리 도와준다고 말을 안 하면 나중에라도 그냥 할 수 없이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 돌아오든지 다른 사람에게 갈 것인데, 도와준다고 안 했습니까? 도와준다고 했어. 그런데 막상 그 상황이 접해지니까 안 도와주더라. 가만히 앉아서 나비지 절대로 안 도와주더라. 그래서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잘못 살아서 터지고 있는 것이지, 아니면 그것이 터지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하나님의 훈련인지, 그걸 먼저 파악을 해야 돼요. 우리가 어려움이 왔을 때에 그때 빨리 우리는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요. 기도해서 해답을 찾으십시오. 방향을 회복하십시오. 아멘입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파악이 안 되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진짜 오랜 생활을 하면서도 이게 파악이 안 되니까 결과는 더 어려워지고 더 수치와 수욕과 커졌다, 이 말이겠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했을 때 하나님 앞에 이거 하나님 할까요 말까요, 어떻게 할까요, 그렇게 답을 안 찾고 마음이 붕 떨고 이렇게 하면 나중에 온다는 사람도 또 나중에 일어날 것도 안 돼요. 궁극적으로 도와주실 이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 물었을 때에,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에 응답을 주셔서 사람을 붙이는 것. 아멘입니까?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가서 나름대로 꾀를 써서 만들어 놓고 그 도움처, 그것을 가만히 앉은 나합입니다. 절대 안 도와줍니다. 그것 때문에 오히려 더 큰 망신당한다고 할까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수치와 수욕을 다. 8절 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이제 가서 백성 앞에서 서판에 기록하며 책에 써서 후세 영원히 있게 하라. 이제 하나님께 두 가지를 말하죠. 서판에 기록하고 책에도 써라. 큰 판에도 기록하고 책에도 써라. 이사야서를 쓰라는 겁니다. 책에 써서 후세에 영원히 있게 해라. 이것이 그때 당시에 유다에게 일어난 일이지만, 이와 같은 이런 비슷한 경우가 오고 오는 세대에 수없이 많이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잣대가 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 원리로 기록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그걸 기록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화롭게 해 주었다. 그건 사명 때문에. 그런 영화로워지니까, 그들이 막상 영화로워지니까 술이나 먹고 또 하나님을 떠나서 완전히 세상이 되어버렸더라.
하나님이 그들을 때리신다고 했습니다. 때리신다고 하니까 속뜻은 하나님의 진정한 속뜻은 모르고 회개하지도 않고 그냥 세상에서 또 세상으로 도움을 구하려고 내려가 버리는데, 그래서 죄를 제가 더하더라. 아멘입니까? 고개 좀 들어보세요. 여기 주무시러 왔습니까? 고개 들으셔갖고 들으셔야 돼. 그 상태에서 애굽의 도움이 안 되더라는 거죠. 지금 하나님은 서판에 기록하게 하시는데, 첫 번째 백성들이 죄가 무엇인지 오늘 9절에서 11절을 말하는 거예요. 두 번째 그들이 받을 심판이 무엇인지 12절에서 14절까지, 그리고 살 길이 무엇인지 15절에서 17절까지. 자기 성경이면 그 옆에다 적어 놓으세요. 하나님이 서판을 기록하는데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무엇인지 9절에서 11절까지. 두 번째로는 그들이 받을 심판이 무엇인지 12절에서 14절. 그들이 또 살 길이 무엇인지 15절에서 17절에. 이것이 서판에도 쓰고 책에도 써서 후세에 영원히 있게 하라. 그래서 여기까지 내려온 거예요. 9절입니다. 시작. 대저 이는 패역한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식들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들이라. 여기 대저라는 건 이유를 말하죠. 왜 나합이 안 도와주고 가만히 앉아 있을까요? 그 철통같이 도와주겠다고 약속한 사람이 남유다가 맨손으로 간 것도 아니고 막 은근 폐물 좋은 거 다 바리바리 싸고 가서 바치고 그 어려운 길을 지나가서 네게브 광야를 지나가서 어렵게 협정을 했는데 왜 안 도와줬을까요? 물론 애굽 자기 사정도 지금 어렵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애굽으로 보았을 때에도 그냥 무시하고 있을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남유다가 하나의 방어벽과 같기 때문에 남유다가 무너지면 자기들도 위험합니다. 그래서 도와줘야만 돼. 그런데 안 도와주고 가만히 왜 있었느냐?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답을 찾지 못했어요. 신앙의 관점에서 이것을 헤아려 보고 또 답을 찾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무시하고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 말씀을 자꾸 묵상하고 읽어야 되는지 이유가 나와요. 대저 그러면 왜 안 도와줬느냐? 그런 이유가 나와요. 야, 그렇게 협정하고 했는데 약속을 철통까지 왜 안 도와줬느냐? 대저 그래 나오죠. 이는 패역한 백성이요 백성의 죄 때문이다 라고 그랬어요. 자, 백성이 그러면 어떤 죄냐? 이는 패역한 백성이요. 이 패역이라는 건 배신이에요. 배신. 이스라엘 백성은 반역, 배신자라 이 말입니다. 지금 두 번째 거짓말하는 자식들이 이사야 29장 13절에 이 백성이 입술로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셋째 여호와의 법을, 그러니까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합 애굽이 안 도와주고 가만히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약속에는 애굽이 그러면 이 사람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움직이지 못하게 가만히 있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이 가만히 있게 하셨느냐? 백성들이 지금 잘못되었는데 이런 상황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이 모양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이 사람이 사람을 끌어다 붙여서 안 도와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대저 이 백성이 패역한 백성이요 백성의 죄를 지적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을 올바로 해야 하고 똑바로 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나와요.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께 교회에 나와서 무릎 꿇고 기도하십시오. 사람 보지 마십시오. 환경 보지 마십시오.
제가 어제도 제주도에서 그저께도 마지막 시간에 제가 수요일날 저녁에 거기서 전화한 게 있어요. 제가 제주도에 씨 뿌리러 가는 것이지 지금 제가 열매 거두러 가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분명히 씨를 씨를 뿌리면 하나님이 거두게 하셔요. 우리가 매달 우리가 성령 치유 성회를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그거 수고의 땀으로 씨를 심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반드시 그 씨 그냥 썩어 없어. 물론 썩어야 나요. 그러나 그것이 발화되지 않고 안 나지 않고 나는 거 없어. 다 날 거예요. 반드시 나게 해서 하나님이 열매를 맺고 여러분들이 열매 여러 번 생에 따든지 아니면 후손들이 따먹게 하든지 분명히 해 주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할 때에 즐거움으로 섬기시길 바랍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이 분명히 그거는 열매를 거두게 하신다라는 거죠. 하나님 공짜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언약의 백성이에요.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그러면 이들이 왜 하나님이 굳이 그렇게까지라도 이들을 사느냐?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의 백성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 출애굽기 24장에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었잖아요. 신명기 29장에 모압에서 언약을 맺었어요.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고 또 신명기 29장에 가면 모압에서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래 말씀대로 살면 내가 이 복 줄게. 말씀대로 안 살면 네한테 복으로 돌아올 것이 너에게 저주로 돌아올 것이다. 언약 백성이에요. 그리고 여호수아 때는 세겜에서 언약을 맺었어요. 하나님만 섬기고 살자. 그리고 사무엘 때는 미스바에서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 왕이 세워질 때마다 하나님 앞에 먼저 언약식을 맺고 율법에 손을 얹고 그 다음에 시작을 했던 겁니다. 그러므로 모든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은 언약의 백성이에요. 시내산, 세겜, 모압, 미스바 이 장소만 조금 다르지 내용은 똑같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세 가지 약속, 수종자가 되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고 하나님과 붙어 살겠다라 그것을 하나님을 섬기고 살겠다는 이스라엘의 언약의 내용이거든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패역한 백성이다. 즉 이 백성은 배신자다 이 말이에요. 잘 나갈 때 언약을 저버렸다는 거죠. 가난할 때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으로 잘 감당하려고 살면서 잘 나가니까 이제 자기가 잘 나가니까 사명이고 뭐고 팽개치고 버렸다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자식들이요. 말로만 천하만민이고 말로만 사명이지 정말 사명에는 관심이 없다라는 거죠.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우리는 뭐 남 볼 거 없습니다. 아이고 이럴 때 누구 뭐 와서 저 사람이 그런 소리 하지 마. 나를 봐야 나를. 없는 사람 보지 마세요. 남 생각할 거 없어요. 나를 보십시오. 내 신앙 돌아보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짓말 백성이다. 이렇게 딱 지적을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들이다. 여호와의 법을 술 먹지 말고 사명으로 돌아와라. 사명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애굽을 의지할 세상 의지하지 마십시오. 살 길은 차라리 세 번째 약속인 산돌 언약을 붙들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붙들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가 산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살아나기를 축원합니다. 이 어려움에서 벗어날 것이다라고 해도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싫어합니다. 듣는 자체에 그냥 찬양할 때 그냥 조금 마음 열다가 말씀 들을 때는 그냥 딱 닫아버리고 이게 지금 이사야고 서판에도 기록해라 책에도 기록해라 왜?
오고 오는 세대에 이와 같이 비슷한 시대가 계속 있을 것이다. 그런 신앙을 가진 자가 있을 것이다라는 걸 남기기 위해서 이걸 기록한 거예요. 우리 신앙 돌아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신앙 나 자신을 돌아보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선교자의 말을 선견자 이 선지자의 말을 듣기 싫어하는지 10절에서 11절에서 놓았습니다. 이 부분은 수요일날 다음 주 수요일날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을 해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들에게 영화의 복을 주었는데 그들이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찾다가 좋아지니까 나아지니까 세상을 의지하고 사명을 저버리고 세상을 의지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아닌지요. 하나님 내가 교만하지 않게 해주시고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떠나고 사명을 떠났다면 하나님이 나를 고치기 위해서 징계 중이라면 애굽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세상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도망가지 않게 해 주시고 가만히 있게 해 주옵소서. 도리어 편안하게 있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가만히 있게 해 주옵소서. 가만히 있는 중에 말씀이 들려주시고 기도를 기도하게 해 주옵소서. 그러는 중에 내 속에 본성이 빠져나오고 우상이 빠져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퍼주심으로 퍼지는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